니느웨에 대한 이 요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요나서의 구조는 매우 특별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임하고 그 명령이 임한 후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불순종의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끝내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앞부분에 이렇게 패턴이 있다면은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전히 순종의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 이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하가 치밀은 요나가 땡볕 가운데 놓여지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박넝쿨을 준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요나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요구하는 것이 요나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또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월드컵이 벌어진 지 이제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중에 이 여름 시즌이 아닌 겨울 시즌에 월드컵을 하는 일은 초유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월드컵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타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그 방향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가 카타르라면은 그 옆에 큰 땅이 있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에 있는 곳이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그 이라크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곳이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이 이라크라는 이 나라에 또 다시 서쪽으로 더 옮겨지면은 어느 나라가 있냐면은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에서 더 왼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세계 지도가 그렇게 되죠. 레바논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그 내용의 첫 시작은 3장 1절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글로 읽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의 속에 들어간 그 곳은 어디였냐면은 지중해 바다였습니다. 이 지중해 바다에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일까? 그리고 만약에 그곳에다가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면 바로 그곳일 텐데 과연 그 해변에서 니느웨 성까지의 그 거리가 도대체 얼마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글씨로 읽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다 수용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는 이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들 가운데에 가장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지금 현재 가장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곳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곳이다라고 여겨져서 제가 그곳에서 지금 니느웨 이 아수르 이 장소가 되어지는 이 아수르 장소까지를 구글 지도에서 찍어서 제가 걸어서 가는 내비게이션으로 그 거리와 시간들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리는 무려 908km. 레바논에 있는 트리폴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해변에 있는 그 도시에 만약에 이 큰 물고기가 그 가장 가까운 그곳에 토해냈다면은 그곳으로부터 이 니느웨 도시까지가 908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900km는 좋게 되는 이 거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때 당시 걸음으로 성인들의 남자들의 성인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대략 시간이 7일 16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7일 이 16시간이 걸리는 이 굉장히 긴 시간을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딱 한 절 사이로 그냥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7일이라는 6시간, 7일 16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요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리라고 다 다짐을 했지만은, 소위 말해서 그렇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요나의 마음이 그러한 듯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순종해서 온전하게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 말씀이죠.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복음의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는 내용이었지만은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시간은 하루 동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보면은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이 요나가 왜 불순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온전히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건성건성 대충대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패턴이 똑같죠? 불순종한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거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봤던 것처럼 1장 4절에 보면은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3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니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이 돌이켰어요. 백성이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느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돌이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요나는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 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갔잖아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자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은 점점 그 배 밑으로 내려간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1장 11절에 보면은 그 바닷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점점 흉흉한지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처음에는 5절에 백성들이 믿었는데 이제 6절에 가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면서 이제 누가 믿게 돼요? 왕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커져만 가는 거예요. 점점 점층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1장에서 점점 흉흉해졌는데 그래도 이 요나가 아직 돌이키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흉흉해 있었던 그 바람을 점점 더 흉흉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왕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짐승도 그렇게 하게끔 확대시킵니다. 점점 흉흉한지라, 점점 더 흉흉한지라 이제 왕이 믿고 이제 그 왕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점점 더 3번 점층적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는 수 없이 1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배 위에서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 바다, 뛰노는 그 바다가 잔잔한지라, 그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친지라 잔잔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지금 점점 더 이렇게 흉흉한지라 그것까지 봤다면은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돌이키고 또 9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게 되어져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 금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다가 그치는 모습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겠죠? 그대로 똑같은 패턴입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너무나 똑같습니다. 1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요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면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이 패턴이 정확하게 다시 3장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이 부분들로 인해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요나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 시대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하심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게끔 하나님은 특별한 운행하심으로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더 흉흉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바닷속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가서라도 순종하면 다행이겠죠. 순종의 모양만 갖추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할 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고 구원의 그 베푸심이 있게 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